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중고품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그 사회적 억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욕망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작품과 그 개인의 인격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적 시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제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잘못된 관점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인간의 본성은 한강의 그 소설 채식주의자는 그 주인공 영해가 갑작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결정은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영해는 점차 사회적 규범과 그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그 폭력성과 억압된 욕망을 드러내며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소설의 주인공 영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죄와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억압에 대해서 소설은 그 영해의 남편, 형부, 그리고 언니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각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그 영해의 주인공의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특히 그 주인공의 형부는 그녀의 변화에 그 매료되어 예술적 영감을 받지만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사회적 억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 사회적 억압과
그로 인한 고통을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억압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개인의 그 자유와 욕망에 대해서는 소설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억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욕망 이 탐구하는 작품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유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의 욕망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그 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인간의 그 본성과 사회적인 억압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욕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위에 소설은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억압을 보시고 자유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다소 제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책, 영화, 연극 등에서 발견되는 삶의 그 대리 경험에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의상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영화관의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권투 선수 아니면 뭐 그 오토바이를 타는 그 할리 데이빗이라는 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 거의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가 읽거나 본 것을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총계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 과정은 거의 완전히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축적한 세상에 대한 지식 중에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이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갑자기 이렇게 밝혀진다면 우리 대부분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이러한 간접적인 삶의 지식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형성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념은 주로 우리가 섭리와 심판에서 이끌어내는 그 결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이 그의 피조물을 다루시는 또는 다루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에서 크게 상상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결함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감상적이라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과 상당히
다른 하나님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 뭐 소설이라고 꼭 집을 거는 없고 책이라든지 영화, 희곡을 포함해서 이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삶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그런 모든 종교적 문제를 암묵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방대한 양의 소설은 마치 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묘사하며 출연하는 그 주인공들 남자와 여자의 성격에는 종교적인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소설 속에서 가장 유쾌한 자질을 보이고 또 마음을 감동시키는 용기로 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고 최고의 행복과 평안을 얻는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도 가능합니다. 독자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 그런 것에 관해서 벌이는 모든 소란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고뇌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의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모든 정욕과 또 잔인함, 비열함, 오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악한 인물들에 대해 자주 읽습니다. 취약한 순간에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영적인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독자는 다시금 무의식적으로 신은 나쁜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소위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과 삶의 종교적인 측면을 깔끔하게 회피하는 이러한 우회는 아마도 최고의 소설의 특징은 아니지만 매우 일반적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 섭리는 거의 그 철통 같은 그 관습을 따르는데요.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 범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마치 무슨 그 인격전 같은 아니면 홍길동 같은 윤리와 피할 수 없는 그 해피엔딩이 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셀로이드 섭리와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 역사 사이의 유사성은 순전히 그 우연입니다. 실제 삶에서 신실한 목사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평범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 악한 사람, 심지어 부주의한 사람도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더욱이 소설가에게 생명의 숨길인 긴장과 그 위기는 잠재적인 그 영적 종교적 감각을 자주 자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내심을 거의 갖지 않고 때로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거의 병적으로 분석하는 그 현대 작가가 인간과 인간관계의 전체 영역을 그의 신 하나님을 우위하는 길을 그토록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뭐 놀라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 즉 기독교 선전을 제공하는 것이 소설가의 의무가 아니지만은 종교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설가의 하나님을 꼭 이렇게 언급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교회가
조롱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거울을 들고 있는 그 작가, 그의 작업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어떤 작가는 성직자들을 우스꽝스럽고 또 때로는 편협하고 유치하게 삶에 대해 무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기독교인을 뭐 잘난 척하는 위선자로 묘사하는 그 복음주의 이면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의 원한을 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진짜 기사보다도 가정의 폭군인 가장이나 은밀한 그 세디스트인 그 비수능적인 집사에게 더 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그 실제 사실에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의 글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지지를 너무나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종교는 다 썩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고의 소설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대중적인 유행에서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종교와 신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그 섭리의 조작인데, 소설의 작가, 그리고 이게 작가로서의 매력 중 가장 작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 작가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또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움직이실 수 있으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능숙하게 일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마스 하디처럼 그는 독자들에게 예를 들어 신 대신에 운명이 신랄하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한 조작으로 비통함을 전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작가가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삶의 작용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리오 왕의 비극 전체는 셰익스피어가 그 코델리아라는 인물을 조작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무뚝뚝한 아무것도 아닌의 그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객석에 있는 모든 관객은 볼 수 있지만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비극 작가의 그 조직적인 재난과 실제 삶의 고통에 수반되는 그 인생의 복잡한 상황 및 요인을 혼동하는 것은 좀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과 신의 본질에 관한 결론은 허구의 그 인위적인 증거로부터 매우 드물게 그런 경우에만 추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어떤 신, 즉 허구적 사상의 지속적인 흡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종류의 신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관찰한 실제 삶의 작은 조각은 소설 속 아니면은 동화 세계 전체보다도 신의 결론에 대한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정신적 그 형상이 일종의 실망의 흐릿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째서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개하며 대개는 자기 연민의 흔적이 더 많이 묻어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믿었던 분이 바로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식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남은 삶은 이러한 실망으로 인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부터 우울한 결론과 관련된 그 전체 과정을 시작하지 않고는 하나님 또 교회, 종교, 심지어 목사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망을 좀 들어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불만의 그 우물을 오히려 즐깁니다. 세월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나 받을 이유가 없는 그 재난의 비극적인 세부 사항들은 결코 희미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그 소름 끼치는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이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노력이나 도덕적 책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따르겠다는 제안은 계속되는 불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반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불만은 신은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했다고 스스로 확신한 사람들이 인색하고 형식적인 정신 외에는 그분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들의 특정 노선을 따르지 않으실 때 그들은 불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내는 것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고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위대한 인생의 삶의 실험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신이 설정한 한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발견한 다음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하지 않았었던 그런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말하지만 실패와 고난이 함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순간에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한 편의, 버팀목, 위안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필연적으로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진심으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것으로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위험한 특권을 주신 이 실험적인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병고와 사고가 있다는 것을 자유롭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이 전체 쇼의 설교자보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로 선택한 수많은 그 개인이 수세기에 걸쳐서 누적된 영향이 이렇게 지구 전체를 이렇게 감염시켰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죄 많은 세상이라고 부를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 사는 한 강하고 무감각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은 흔히 그 일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하고 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유의지의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 불의와 불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때 말씀하셨듯이 불법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을 때 감수하신 그 위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선한 로봇 종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선호했을 수도 있지요. 밝고 친절한 세상,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잘못 선택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확실히 더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의 출현은 세상을 뒤흔들었죠. 하나님이 실망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독자인 그들이 이 행성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 운영되는 그 유치원처럼 선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처벌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권선징이나 징악을 원하죠.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선한 사람이 항상 번영하고 악한 사람은 항상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들의 정의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 계획이 스스로 성취될 여지를 허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일이 이 일시적인 삶의 조건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현 무대에 이 막이 내리고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불이 켜지고 우리가 현실 세계로 나갈 때 정의는 완전히 입증될 것입니다. 현재의 그 제한된 관점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때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눈부신 그 불의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무의미한 비극은 때로 우리의 통제와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분별력 또 사랑, 정의가 부족한 상상의 신을 가정할 수 있죠. 그를 비난하는 데서 그 삐뚤어진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마 실망을 숭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완전히 정직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거의 전적으로 부정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각 결점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전체가 그들의 본성을 부정하고 속박하고 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신랄한 대사를 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거친 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그 본성을 파헤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 베드로전서 그 2장 6절에서 8절 사이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이제 거친 돌이 되었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되뇌이게 되는 말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창백한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은 당신의 숨결로 인해 회색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놓으니까 말씀이 세상이 회색빛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어찌 보면 한탄을 하게 되지요. 왜곡된 신을 믿게 된 신앙인의 경우가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 그들의 삶은 생명력과 색채가 덜하고 자발성과 자신감이 덜한 것 같이 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금지령으로 이렇게 둘러쌌지만은 그들에게 활력과 용기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그 그늘 아래 살지만은 그것은 그들을 발육부진하게 만들고 창백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비록 그 생각이 그의 그 추종자들에게 신도들에게는 불경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러한 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며 그가 정신, 독립성, 그들의 영적 색채를 예민하게 즐기는 사람들의 충성심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누구도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그 풍요로움 위에 쓰여진 말은 거짓 신에 대한 그 노골적인 노출이지만 물론 불행한 예배자들은 자신의 속박을 그처럼 분명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떠나게 되지요. 그들은 양육, 교회나 당파의 어떤 전통, 또 개별적인 그 성경 본문의 조작, 또 병적인 양심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신에게 묶여 있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잘못이고 자유로운 것도 잘못이고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고 확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낍니다. 신의 허락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의 범위를 넘어 모험을 감행한다면 조만간 재난이 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만 좁은 그 충성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을 갈망하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이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이 질투하는 신이고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의 뜻이자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좁고 또 즐거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 그 좁은 길의 의미의 그 말씀, 요 말씀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동일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신을 숭배하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하며 보상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행하는 자의 기쁨과 자유가 행복하다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부정적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환상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긴장과 갈등을 상상하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스스로를 또 지탱을 합니다. 사실 차라리 평범한 삶의 긴장과 갈등은 생명의 모든 활력과 색깔을 뺏어가는 그 신을 숭배하는 참을 수 없고 의시 없는 긴장보다 더 낫다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쓸데없는 사수를 믿는 것보다는 안 믿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신의 그 거대 괴수에 의해 짓밟히는 데에는 영적인 그 피학적인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몇몇 그 사이비 집단에서 그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서 완벽하게 그 가사에서 드러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단지 그분의 발 앞에 누워 있는 것, 부서지고 비어 있는 그릇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쯤 되면 유머 감각은 부정적인 신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봉자들은 누군가의 야망이 아무것도 깨진 그리고 부자연스럽지 않게 비어있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야망의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발, 더 좋은 점은 그 신약성경
신약 성경은 자유와 기쁨, 용기와 활력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위에 이렇게 참으로 무서운 그런 구절과 그것이 대표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책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고 서서 싸우고 또 하나님이 없을 때보다 내주함이 훨씬 더 기쁨과 대담함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가르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라는 위안이 되는 생각,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정적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충분히 좋은 것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비록 이것이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저 박탈된 삶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평범한 즐거움과 오락, 모든 평범한 그 표현 수단으로 그 꽉 막힌 삶은 분리가 되고 독특하다는 대가로 치르는 그 대가입니다. 특별한 것이라는 이 한심한 생각에 필사적으로 집착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삶이 세속적인 또는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삶보다도 더 나은 특성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은밀한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친구들은 분리라는 그 규칙을 굳게 고수하면서 적어도 자신들이 그들의 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존재로 구별되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매력이 없고 불쾌하지만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조언은 그들이 이 상상의 신을 무시하고 위대하고 긍정적이신 분, 생명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자신들의 그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시는 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또 이렇게 투사된 이미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장치가 우표 크기만한 그림의 그 큰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 자체에 실제로 존재하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반대를 투사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상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 개념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전체 관념은 단순히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유치한 욕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가혹하고 금욕적인 사회는 지배적인 특성을 투사할 것이고 아마도 완고하고 금욕적인 신을 가정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느슨하고 태평한 사회에서는 아마도 크리스마스만큼 도덕적 권위를 지닌 그러한 신이 또 탄생할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자신의 좋은 특성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봉사와 예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봉사와 예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신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도덕적인 승리를 하도록 도울 수는 없으며 심각한 필요가 있을 때 당황스럽게 아마 그런 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순한 투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르키소스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반성을 감상하는데 지쳤을 거예요. 친구나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영원히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로 감동받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받는다면은 무한히 더 높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이 필요에 대한 기독교적 대답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단순한 욕망이 투사된 신은 삶의 요구에 부적합하며 결코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없다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나 봉사, 실제로 그는 연못이 마침내 나르키소스에게 위험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인 위험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거짓되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름답고 활력 있으며 기쁨과 자유와 사랑이 풍부한 그리고 광대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